오늘 같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조금 양이 많은데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장 5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고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싫어한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 모세 오경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나아가서는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싫어했다는 것은 두 번 쓰였다고 그랬죠. 아주 몹시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놀랍게도 그 모습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그 모습만 보면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옥에 갇혔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더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셈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날 이 신문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신문합니다. 신문하는 그 내용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는 그 질문의 내용을 살짝 바꿉니다. 무슨 권위로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냐고 질문한다면으로 질문을 바꾸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전하게 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변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왜냐하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잡을 때에 같이 있긴 했지만 도망갔던 사람이고 일반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욱박지르면 주눅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끝에 위협해서 더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위협하며 더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한술 더 뜨죠. 베드로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느냐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위협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잡아다가 전한다면 못 놓아준다 할 수 없고 다시 한번 위협해서 내보내줬는데,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낳은 사람이 40세나 됐다라고 강조합니다. 40세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40년을 그렇게 다리를 쓰지 못하고 앉아 지내면서 지냈던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무슨 권리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해서 권리를 그리고 권세를 얘기합니다. 누가 허락해 줬냐라는 거죠. 함부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혹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허락받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 허락받고 위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바꾼 거죠. 이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와 같은 질문, 권세를 묻는 질문은 다분히 자기들의 위세를 내세우고 권위로 누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거 뭘 말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혹은 누구가 그걸 허락했는데, 우리도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전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그동안 저 미문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맞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네가 그럼 이렇게 걷게 했냐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사실을 물어야 되는데 묻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게 옳고 그런 것을 묻지도 않고 무슨 권세로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진리든 비진리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냐 도전 안 하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준 일도 없는데 네가 왜 함부로 아무거나 말하고 다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세상에 교묘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논리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꾸 파고들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 이름은 아예 말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묻는 것은 누가 그런 걸 말하라고 했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 말을 하냐? 라고 해서 권세의 문제로 바꾼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고쳤는데, 예수님의 참된 그 권세, 그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입 닫게 하고 아예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뭘 얘기냐고, 우리한테 허락받았냐? 너희 같은 범인이 우리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지 라고 자신의 것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따라하면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졌거나 혹은 그 권세가 없는데 그래도 이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논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베드로가 그 입장을 바꿉니다. 너희가 권세를 물었는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착한 일을 원한다면 하고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뭘 얘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법 중에 예전에 유명했던 전도법이 있는데, 그 전도법이 뭐냐 하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고구마 전도법은 이제 고구마가 이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 보려면 어떻게 하죠? 삶다가 찔러 보잖아요. 젓가락으로 찔러 보잖아요. 그 젓가락이 몇 개죠? 2개니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냥 2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게 복 주냐 뭐냐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건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도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꿔서 어떻게 해요?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항상 예수님은 빼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그 사람들은 항상 권세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아멘. 누가 이런 일을 권세를 하게 했느냐? 그리고 또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제자들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물었다고요? 예수님께도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기억나세요 혹시? 내가 그럼 한 가지 물어볼 텐데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자기들끼리 또 가가지고 쑥덕쑥덕 합니다. 쑥덕쑥덕 하는데 그 내용은 그래 맞다. 우리가 요한은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정말 요한이 선지자인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면 그러면 왜 믿지 아니하였냐고 우리를 책망할 거고,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여기니까 우리를 돌로 칠 거다. 그러니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모른다,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몰라서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논의된 대로 뭐라고요? 이 말하면 이게 걸리고 저 말하면 저게 걸리니까 모르겠다라고 해서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회피.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본질에 대해서도 물으려고 하거나,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 일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베드로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입니다. 거기 없나요? 예,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그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무슨 질문을 하든 답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질문을 바꾸죠.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냐라고 묻는 것이라면, 너희의 물음의 본질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고 묻는 것이라면 내가 말해주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내가 항상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내가 요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방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요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신방을 했던 그 최분성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은이 넘으신데도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최분성 권사님, 예수님 믿으면 다 건강합니다 라고 대답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아, 이거 어떻게 건강하냐 하면 먹는 거를 뭘 먹고 이거 요즘 뭐 비타민, 칼슘 이런 것들 종합 영양제를 먹고 평소에 뭐 이런 것들을 단백질도 공급하고 칼슘도 잘 공급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다닙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질문할 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니면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묻는 건데, 혹은 인사로 묻는 건데,
그 인사로 묻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건강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 꼭 예수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거듭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다. 편협하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길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인 함양을 하거나 혹은 자기를 다스리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창세기 때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도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를 믿어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 외에 다른 길을 마련해 두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든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든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열어놓는 것은 주님께서 향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너무 편협하고 이것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단절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렇죠? 2 더하기 2가 4라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 왜 꼭 4화가 되어야 되냐? 2 더하기 2는 5도 되고 3도 되고 6도 되는데 라고 하고 주장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편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꼭 4만 돼야 되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비진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참 생명 없고 참 길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주장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중보자 없습니다. 마호멧이나 혹은 부처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존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사람이셨던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며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받았다면 다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묻고 혹은 권세를 내세우고 혹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치우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권세를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고 혹은 다른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듣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잘 배워서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그들은 이 모든 표적이 나타난 것을 알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부인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건 맞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된 건 맞네. 나도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핍박했는데 그 죄는 용서받냐? 이렇게 질문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 물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없는지라 위협해서 덮어지지 못하게 하고 내보내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놀랍죠?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은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죽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준 이 예수라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우리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자.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믿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 라고 위협해서 내보내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됐다. 예수 얘기 그만해라. 내 귀에 딱지가 않겠다. 니 맨 나만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 외에 다른 얘기 할 거 없냐? 혹은 어떻게 해요? 야, 요즘 이 시대에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만 얘기해라. 자기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실인 게 명백한데도 어떻게 해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건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은 없어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뭘 통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러니까 지금 창조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야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성이 분명히 알려지고 보여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핑계하지 못한다. 아, 저거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야? 저거 저절로 생겨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신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조금만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핑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28절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놀랍게도 분명히 보여지는데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자기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 쫓아서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데 자기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한다.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다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을 내리자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이렇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정말 찾고 추구하고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예 관심을 안 둡니다. 왜? 관심을 뒀다가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골치 아프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을 두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난감한 일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찾지를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속 편하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합당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온갖 핑계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만한 혹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모든 핑계들이 오만 핑계들이 다 나와요.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가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선회와 어떤 오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너희가 따져봐라,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한 이 사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좀 구어체긴 하지만 옛날 투가 나지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말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말해야만 한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해서 혹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을 지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죠. 본 게 있어야죠. 본 게 있어야 그걸 보고 이야기할 것이며 들은 게 있어야 그 들은 거 가지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뭘 보고 뭘 듣는가? 뭘 보고 뭘 듣는가? 나는 늘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증인은 어떤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지 않은 것, 내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는 증언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명백하게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판단은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판사가 재판을 하든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전해주고 잘못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다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어떻게 해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 부활을 내가 봤으니까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늘 드라마면 어떻게 해요? 말은 뭘 얘기해요? 드라마 얘기가 나옵니다. 야, 어떤 드라마 그 여주인공이 어떻게 되고 요렇게 됐는데 참 그 나쁘지 그 여주인공 참 나쁘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개는 착한데 그러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 보고 들은 것이 드라마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고 들은 것이 옷이면 옷 얘기가 나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아파트면 아파트 얘기 나옵니다. 아파트. 요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는데 올라갔니 내려갔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거 보고 들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오겠지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도 우리가 가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들은 것도 그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그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다음은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뭘 이렇게 잘 보낸 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건 찾아보죠. 신명기, 구약 신명기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13장입니다. 13장. 이거는 이제 한 구절이 아니니까 여러 구절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82쪽에 있습니다. 282쪽.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282쪽.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고 들은 것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 말을 청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중요합니다. 그 일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의 증인이 됨에도 항상 뭐예요? 기준이 말씀 가운데서라는 것이 기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본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고 말씀 속에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본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말씀 통해서만 보니까 이거 거둬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도 알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이란 말은 없어요. 사물을 볼 때 그냥 생김새 외에 다른 의미에서 해석한다라는 것이 들어갈 때는 항상 무언가 다른 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든지 내가 배운 것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든지 내가 들은 것이라는 것을 안경을 통해서 보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 안경으로 보든지 아니면 학식이나 여러 각 학문에서 여러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종합해서 어떻게 내 나름대로 종합해서 그 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고요? 말씀의 안경을 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경을 안 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객관적인 거 없어요. 객관적인 게 없어요. 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객관적인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에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무리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너희가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 이야기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 것만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만, 우리가 아는 것만,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들어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냐? 라든가 내가 모르는 건 뭘 자꾸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지를 못하고 쭈뼛쭈뼛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건 나도 아직 모른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나 그거 모르겠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냐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거 잘 몰라.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고 지금 어떤 상황과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에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건 확실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지는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주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읽죠. 이미 우리가 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해답은 세상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항상 생각하며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우리 이 사도들의 이야기와 사도들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참으로 대지장들과 또한 아버지 참으로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을 지키던 그런 고위 관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을 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바로 증언하며 그러므로 그 증언 가운데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들려주신 것을 듣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다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있습니까? 없이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뼈마디며 모든 호르몬들이며 모든 힘줄들이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포들마다 균형을 찾게 하옵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옵시고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통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관절염이 있습니까? 혹은 몸속에 장기들의 염증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들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옵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다른 소망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 예수만을 전하되 오직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아는 것은 안다고 본 것은 보았다고 들은 것은 들었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든지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청년부가 준비한 점심을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